운동을 하면 몸에 좋다는 것을 아는 것과 운동을 직접 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다라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는가? 왜 베드로의 대답은 옳았는데 또 그렇게 혼이 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질문에 답을 아는 것,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 하나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것과 정말 그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7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동네는 이제 말 그대로 가이사랴라는 단어가 붙은 걸 봐서는 분명 황제랑 무슨 연관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황제의 신상들이 많이 있던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그 도시를 보면서 저 황제의 신상을 보고 그리고 이방 신들의 그 신상을 보면서 아 저게 진짜 신이다, 저게 정말 우리를 인도할 왕이다라고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했던 곳이 바로 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이었습니다. 이곳을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사람들의 답이 나오죠. 28절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가 나오는데요. 28절 보면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대답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사람들이 하는 대답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은 좋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선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처럼 많은 능력을 행하는 기적의 선지자입니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봐왔던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시더니 또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29절 말씀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다 치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말의 의미는 곧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합니까? 너의 대답이 100점이다, 너 말이 옳다, 정말 잘했어 라고 칭찬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받고 나서 마가복음을 이제 변곡점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하심에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요. 3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의 그런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그래 잘했다 하고 끝나면 좋은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31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말하는데요. 지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두 번째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네 번째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시기 위해서 오셨고 아 저런 일들 당하시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다른 말을 해요.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버림받았고 죽임당하고 이 얘기를 듣고 나자
베드로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3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의미가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오히려 혼을 내요. 꾸짖습니다. 뭐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고난 당하셔도 안 되고 버림받으셔도 안 되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 입장에서도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인자는 고난을 당할 것이고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했는데 왜 베드로가 갑자기 화를 확 내면서 예수님에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요, 베드로는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십자가는 손해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봐왔던 게 뭔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 옆에서 그 떡을 같이 먹었습니다. 폭풍우가 칠 때 그 배에 타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폭풍우가 잠잠하게 지는 걸 봤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중풍병자 걸린 자요, 귀가 막히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고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것을 베드로는 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자신은 결코 손해볼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손해인 겁니다. 다 내려놔야 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33절 말씀 보니까요, 볼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혼내셨냐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라고 꾸짖는 이유가 너가 생각하는 게 사람의 생각,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영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도무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면서 꾸짖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손해라고 여기는 사람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너는 사람의 일, 너가 그거밖에 육의 생각밖에 못하는 존재구나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대답을 하시는데요, 34절 말씀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가요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은 참된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가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참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십자가, 집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말을 안 듣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식이 있어가지고 그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집사님이나 다른 분이 기도해, 그게 우리 집사님의, 우리 권사님의 십자가야, 이런 말 많이 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남편이 기가 막히게 속을 썩해요. 그 남편이 자기 십자가야. 근데 여러분, 그거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고요, 그거는요 삶의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을 긁는 사람들, 여러분의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내 십자가야 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럼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십자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선택하는 그 어떤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품으려고 하는 그것,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정말 배우자가 너무 힘들게 하고요, 나를 너무 속상해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고 더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몸이 십자가입니까? 우리가 약한 몸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약한 몸은 여러분의 어려움입니다. 십자가는 뭔가요? 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기로 결정하는 것, 헌신의 자리에 나오기로 결정하는 것, 주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그 자리에 와 있는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데나 십자가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헌신하는 것, 주님 때문에 내려놓은 것,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권이 없고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언제까지 참아야만 합니까? 믿는 사람은 언제까지 견뎌야만 하고 언제까지 버텨야만 하고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가 언제나 이렇게 힘들게 인내만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재미가 없으면 오래 못합니다. 버티는 것도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언뜻 들으면 주님 그렇게 평생 못 살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평생 인내만 하면서 용서만 하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인간인데. 근데 주님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건 이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은 손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손해야. 내 인생에서 마이너스야.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손해가 아니야. 그건 억지가 아니야.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게 십자가인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마태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쭉 나와 있는 모습 보면요, 지금까지의 제자들은 구경꾼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것만 쳐다봤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옆에서 구경하고 와, 놀랍다, 대단하다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말 그대로 제자들은 구경꾼이었어요. 구경꾼.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것도 구경했었고 사람을 살리는 것도 구경을 했었고, 하지만 예수님은요, 제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왜 자꾸 운동이 하기 힘들까요? 운동이 좋다라고 그렇게 매스컴에서 강조를 하고 병원 가도 하잖아요.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요, 재미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이게. 예. 운동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자꾸 억지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에요. 한두 번 와서 헌신할 수 있고요. 한두 번 와서 할 수 있지만 지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구경꾼이 아니라 제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원하셨는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냐? 그 운동을 해봐야 알아요. 땀을 흘려야. 그리고 호흡이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면서 오는 그 상쾌함을 경험해 봐야 운동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짐을 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냐면요, 세상에서 영적인 바이러스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제가 운동 얘기해서 죄송한데, 운동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몸이 건강해져서 우리 몸에 있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이길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 십자가를 지는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뭐냐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가 많고요, 유혹이 많고 시험거리가 많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곳에서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건강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억지로 그냥 참지 못하고 그냥 겨우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환경을 이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 들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말 들으면 저렇게 흔들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요 어디로 가든지 만사 형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형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감옥에 gat혀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때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어떠한 경우에 처해 있든, 어떠한 환경에 있든,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어떠한 여건에 있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얻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제자가 되는 사람만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 어떠한 경우에 처한다 할지라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환경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떠함이 있습니까? 환경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구경꾼으로 머물지 말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구경꾼으로 머물지 말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은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옆에서 쳐다보는 사람은,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둘째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환경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환경을 변화시키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고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는요, 자기 가족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살렸고 주위의 많은 이웃을 살린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통해서 하십니까? 바로 제자화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요,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제자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얼마나 귀찮은 게 많습니까? 하지만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나아간다면 그 일을 통해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화를 냈습니다. 왜? 자기가 손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주저하고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주저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도 왜 주저합니까? 당연해요. 베드로와 같은 마음 때문이에요. 어떤 마음요?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손해예요. 그건 손해.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손해이고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도 손해이고 교회 앞에 묵지라는 것도 다 손해이고 다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너는 사람의 일밖에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정말 모르는 놈이야 너는. 이렇게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왜요?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을 무너뜨리는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로 살아갈 때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제자들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도 주님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여러분 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손해입니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하면서 그냥 내려놓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순간순간 선택이 있을 때 우리의 육적인 생각을 하기보다 주님이라면 무엇이라고 하셨을까? 내가 십자가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결코 십자가 지는 인생 손해가 아니라는 것.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보는 인생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는 것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 줄 설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경꾼에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